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대강절 말씀 시리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그 의미가 영어로는 어드벤트, 그러니까 도래하다, 곧 임박한다, 그렇게 찾아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의 그 탄생이 임박했다, 그게 어드벤트,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강절의 의미가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만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에서 더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러니까 초림은 2000년 전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두 번째니까 재림. 그 재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축하의 개념과 또 재림신앙을 함께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의 그 기다림이라는 그 의미는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재림을 기다림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은 설렘이죠. 어느 교회에 좀 젊은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대강절 설교를.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다고 그래요. 참, 몇 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 그렇게 만날 시간만 되면, 다가오면 그렇게 설레고 긴장되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다림이 진짜 설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1절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2절까지 가니까 예화에는 성공했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사모님께서 나를 보고 안 설레? 그러면 남남처럼 느껴지는 거야? 뭐 이렇게 했으니 참 조금 아이러니하죠. 1절은 성공, 1절만 했으면 성공인데 2절까지 조금 너무 사족이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하튼이 간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을 동반합니다. 긴장을 동반합니다. 그 긴장은요, 안 좋은 긴장이 아니죠. 좋은 긴장감이죠. 이제 곧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랑이 올 시간이 훨씬 지나서 늦은 밤까지 오지 않기에 그 열 처녀가 이제 들러리죠.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늦은 밤까지 오지 않으니 그들은 다 졸며 잘세.
다 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니까 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가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고, 그 기름을 사러 갔을 때에는 이미 결혼식은 다 진행되고 그들은 그 결혼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이지만 그 기다림을 우리가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1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잘 준비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즉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뽑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1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큰 자였어요. 주 앞에 큰 자였어요. 주 앞에 큰 자라는 것은 주님의 앞서서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훌륭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전 세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보냄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기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 400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희귀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됐어요. 400년 만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임무는, 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바로 직후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행사 같은 데 보면은 TV 화면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메인 MC가 있어요. 본 사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관중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 메인 MC가 저분이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관객들은 다 알아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닫혀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전 MC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관객석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 MC가 분위기를 돋굽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본 MC와 또 메인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돋봐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사전 MC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사전 MC와도 같이 그의 길을 닦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은, 세례라는 것은 이제 닉네임이죠.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근데 그의 이름은 이제 요한이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름처럼 그렇게 됐어요. 죄악 가운데서, 신문 가운데서 도저히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그 얘기를 닦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요, 여러분 어떤 평가가 내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매우 탁월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숱한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어야 됐고 그리고 젊은 나이 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저가 어떻게 큰 자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위대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세례 요한의 위치, 포지션, 그것을 예수님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위치와 포지션과 그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는 우리는 재평가를 받지 못해요. 항상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다고 네가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하게 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된 사역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평탄하게 준비한다.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앞서서 장애물과 방해물을 제거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의 앞에 닉네임이 붙죠. 세례 요한. 그것에서 알 수 있으시죠?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사역이 있었죠. 한 가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례야말로요, 그의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역할이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회개의 심령과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와 세례 예식이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행한 세례는요, 회개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는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전환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예전에는 세상의 욕심껏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옛날에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내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에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여러분, 물세례는 회개에 연결된 세례죠. 그러나 불세례, 성령 세례는 뭡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근본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세례와 물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성되는 놀라운 불세례와 성령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는요,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불과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예비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자, 그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엘리야가 환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탁월한 영적 능력이 부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열왕기하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도 보니까 세례 요한을 묘사하면서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구약에서의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이전 세례 요한부터 약속이 응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 둘 다요, 사역의 장소가 동일하게 광야였습니다. 와일드니스. 정말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물도 부족하고 정말 열악한 곳이죠. 그 광야 가운데서 엘리야의 외침은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너희는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심령은 마치 구약에서의 엘리야의 심령과 같이, 능력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정말 첫 아담의 뒤에 나오는 완벽한 아담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왔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를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눈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13절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에 태어난 이유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준비된 자였고 저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바로 기도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하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주의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나오듯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속히 오고 아무도 모를 때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도 많지만 시험거리도 많아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붙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준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의 금함은 나시린의 증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자예요.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 모두가 켜져 있는, 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취하고 방탕함에 취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는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가운데 이제 귀한 손님이 찾아와요.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신도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고, 꽃이 있다면 꽃도 테이블에 올려다 놓고 귀한 손님이 오실 시간을 그렇게 설렘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성탄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요, 그에 적합한 거룩함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17절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슬기로운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고 우리의 영적 지식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길이 예비되는 놀라운 준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곧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잘 준비되어야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이 그 어떨 때 오실지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할 것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